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네. 부활이 뭐길래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고 하느냐.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합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에. 늘 우리는 뭐가 죄인가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죄가 뭐냐? 죄가 하나님 떠난 게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내가 이거 잘못 살고 있구나.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한다는 건 뭐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구나.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면은 내가 막 잘못한 것만 막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안 살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살게요. 이게 회개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회개가 아니고 뭐가 회개냐? 내 죄가 원위치로 돌아가서 내 삶이 되어지도록 사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는 죄가 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회개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죄는 자꾸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죄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면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우리의 삶의 주관이 돼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요. 어떻게든지 뭐든지 하나님 중심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자꾸 아닌 것에다가 방향을 맞추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닌 길에 서서 아닌 응답이 자꾸 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 하면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이 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일이 처참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얼마큼 힘들어져야 될 것인가를 알고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놓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죽여도 죽는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 거 압니다. 그 소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시만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르고 그렇게 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죽으면서 한 말이 다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활신앙이 아니면은 안 된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왜 부활이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알아야 부활주일 하면은 나는 오늘은 전화 안 하고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다 나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아무리 강조해도
마음에 담기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고 있느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으로 70지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거든요. 올해에 지금 3월달부터 메시지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70지교회에다가 방향을 맞춰놓고 가요. 올해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어놓고 이제 70지교회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는 모든 사람이 왜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 부활신앙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와야 할 이유도,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이유도, 죽어야 할 이유도, 부활해야 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은 믿어야 한다.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데,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데, 이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잘못 생각하면 부활을 하면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건기가 되면은 풀이 다 말라 죽어버렸다가 우기가 되면은 물이 쫙 차면서 풀이 다 살아나거든요. 이런 것이 부활이냐? 그런 것은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병들고 시간이 흐르면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신비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이다. 이런 부활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나 철학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냐?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되지만은 그게 틀리는 얘기다. 오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만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부활이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믿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활신앙을 마음에 담고 이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믿음으로 항상 내 마음에 살아있는 이런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뭘로 함께 하냐? 말씀으로 함께 해요. 그러니까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되지만 묵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어디 가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나를 소개할 적에 항상 뭐를 얘기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우리 렘넌트들 면접을 할 적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오면은 면접을 하죠. 면접할 적에 얘기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네 소개부터 해봐라. 그러면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아요. 장로님들 면접할 적에도 자기 소개부터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섬기고, 그 얘기 뭘 하냐? 그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건데 내가 읽어보면 되지. 내가 그 얘기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냐. 자기소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지? 고민을 하고 황당해해요. 예. 그런데 내가 물을 적에는 뭐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가 복음 알기 전에 살았던 삶, 그 다음에 교회만 다니면서 살았던 삶, 복음을 알고 살았던 삶, 지금 내가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거를 적어도 장로님들한테 면접할 적에 자기소개하라면은 그거 얘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고 삶에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요구하거든요. 요구하는데, 그러니까는 면접을 할 적에 굉장히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묻는데 나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저 목사님한테 가면은 땀난다니 힘들다니 엄청 이상한 거 물어봐가지고 복잡하다니. 그래가지고 내가 면접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틀린 대답이 나오면은 또 묻잖아요. 맞는 답이 나오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은 그거를 얘기한 거를 또 묻거든요. 그거는 뭔데? 그럼 여기서도 답이 안 나오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길어지죠. 내가 원하는 답을 그냥 줘버리면 간단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구원 사역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분명히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목사가 전달하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목사가 하는 얘기로 들으면은 사모님이 얘기한 거 내가 그대로 전달하면은 사모님한테 얘기한 사람이 사모님이 나한테 얘기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들으니까는 목사님도 사모님한테 얘기 들었구만 이래 생각을 하는 거래. 그죠? 네. 그러니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라. 그리고 받은 말씀을 항상 왜 구역을 가정으로 묶었느냐? 가정으로 안 묶으면은 포럼할 시간이 없어요. 포럼할 시간이. 그러니까는 포럼할 적에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할 수 있도록 새벽 예배도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선포해서 강단 메시지가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이 메시지 줘놓으면은 하나도 못 잡아. 하나도 못 잡으면은 집중해서 묵상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모든 방향을 강단 메시지에다 맞춰놓고
진행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럼한다는 것은 그거를 이렇게 가도록, 그래서 포럼한 것이 내 삶에 자꾸 적용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전달이라는 것은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 전달을 할 수 있지, 나에게 증거가 없으면 전달이 안 되지고, 내가 자꾸 누리게 되면은 전달은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내 삶이.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내가 사는 게 편해지고 하는 게 쉬워지고, 그리고 내가 진행하는 것에는 꼭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면은 나는 예배 말만 들으면은 뭔가 다 맞아지더라, 이렇게 증거가 자꾸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야, 네가 앞에서 리더해서 진행 한번 해봐, 그렇게 하든지, 어떤 상황이 항상 누구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요? 전달이요. 전달이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전달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만 잘 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구원 사역이 누려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전하면서 살고,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는 체험이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자꾸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험하게 되면은 이 전도라는 단어가 되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그것이 자꾸 확인이 되어지죠.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가장 편하게 살고 있고 쉽게 살고 있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사는 게 전도요. 전도를 데려다 놓고 막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막 따발총을 쏴가지고 막 창세기부터 막 요한계시록까지 막 얽혀서 얘기해야 전도가 아니야.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고, 그리고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성도들과 함께 누리며 체험하는 삶이 되어진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뭐냐? 기도 응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뭐냐? 기도 응답은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증거가 기도 응답이요. 내가 얼마큼 말씀이 집중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게 기도 응답이요.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나에게 증거가 오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그리고 받은 말씀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나옵니다. 문제 다 나오잖아요. 문제만 나오니까 답도 다 나옵니다. 근데 내가 내 문제를 못 듣고 답을 못 들으면은, 그러면은 메시지를 내가 제대로 못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적에 내 문제 다 알거든요. 이게 그게 내 문제구나 하는 것을 다 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답도 다 알아. 그런데 듣고 나면은 싹 지우개로 지워버려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지우개니까. 그러니까는 문제도 없어지고 답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 일이 생기면은 새로운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제 방향을 강단 말씀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맞추는데 어디다 방향을 맞추냐? 강단 메시지에다가 방향을 맞춰라. 그러면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다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부활하신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첫째,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붙잡아야 된다. 미션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해야 된다. 비전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왜 주십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왜 주냐?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이게 언약이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리고 현재 교회의 시대는 강단 말씀이요. 이게 언약이요. 그러니까는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아야 신앙인이 되어지지, 안 붙잡으면은 신앙인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냐? 예배 맞죠. 그런데 함께의 축복이 안 되잖아요. 함께의 축복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막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소중하게 예배가 얼만큼 소중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나만 메시지 들으면 되지 뭐. 그런데 나만 메시지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함께의 삶이 되어집니다. 가정도 함께의 삶이 되어야 되고 직장도 함께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도 함께의 삶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완내수의 축복인데, 그런데 그냥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경우 말고는 함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얼굴 보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예. 아랫교는 금요일날 이경선 장로가 딱 나타났어요. 얼굴 딱 보니까 얼마나 반갑대. 내가 깜짝 놀랐어. 이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못 보다가 얼굴 딱 보면 얼마나 반가워요. 서로 원수지간도 아닌데 얼굴 보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게 삶이요. 교제라는 거예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렇게 사람이 얼굴을 보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도 하고 그냥 서로 그냥 얼굴 보고 웃기만 해도 이게 교제예요. 그래 함께 축복이라는 것이 이런 거기 때문에 어쩌다가 예빈이가 안 나와가지고 반주할 사람이 없다.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 그게 교제야.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 삶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던데 한 주만 안 나와도 너무 어떻게 해서 안 나올까? 계속 안 나와 버린다. 어떻게 하지? 고민이 돼.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하나님이 억지로 데려다 놓을 상황이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미션이 뭔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 일은 네가 해라.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네가 해라 하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상급이 필요하니까. 뭐를 식여놓고 하나님 상급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자꾸 알립니다. 알리는 이유가 뭐요? 많은 사람이 듣고, 그리고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빛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비전은 뭡니까? 비전이라는 건 언약을 붙잡고 미션에 순종하면은 나오는 열매다. 사람들은 열매는 다 좋아해요. 직장 다녔는데 월급이 안 나온다. 그럼 월급이 안 나오는 거는 열매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직장에 한 달 일하면은 때 되면 월급이 딱 나와야 내가 이걸 받으려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걸 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시켜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도록 해놓고 나에게 보너스까지 주는 거예요. 그게 월급이요. 그러니 보너스를 받아놓고 감사하지 못해요. 조금만 더 받았으면 좋겠다.
좋겠는데 한번 생각을 다 해요. 누구는 얼마 받는다는데 나도 그만큼 받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요. 감사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차근차근 채워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있을 때는 하나만 주고, 3개 있어야 될 때는 3개도 주고, 또 2개만 있어야 될 때는 하나 빼고 2개도 주고. 그리고 우리는 할 게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모자람이 없다.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열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게 열매지. 그래,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열매를 기다려요. 하나님 맺게 해 그 열매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따야 되겠다. 그러면 그만큼 따집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성취되는 응답을 받으면은 되어지는 게 뭐요? 제자. 강단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붙잡고 따라올 사람이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37로 5천 종족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이때에 잠자는 사람까지 다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이야.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면은 끝이 온다. 이때가 끝이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사람의 복음을 듣고 나면은 당연히 오실 때 오시는 거죠.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날마다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인하는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는 현장. 근데 우리가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목회자의 사역은 강단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오도록,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 사람이 자꾸 많아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요.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도 내가 받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제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자꾸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 그런데 우리는 모델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요. 내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모델이 돼야 되는 거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말씀을 잡고 자꾸 응답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요. 문제는 자꾸 더 커질 수도 있고 해결되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어야 할 게 이 사람이 받아야 할 거는 뭔가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받는 응답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하고 다를 때가 있어. 그것도 응답은 맞는데 왜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 제자들이 세워지기 원할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빨리 찾을 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델을 원해요. 모델. 그래서 말씀을 잡고 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오후 시간에 한 5분씩 응답받은 것을 이제 돌아가면서 포럼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왜냐? 그래야 부담은 가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얼마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도 자기가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플랫폼이 어렵냐? 아니요.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시스템이 뭡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돼요. 시스템이요. 그럼 플랫폼은 되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편하고 여러분들이 누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 안 하냐?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딱 붙여놔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이 문제지. 왜 못 봅니까? 내가 못 누리니까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네 구역이다. 여기는 네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어린이집엔 네가 가는 어린이집은 네가 거기에 파수망대요. 네가 거기 전체를 지켜야 돼. 그리고 다 이렇게 보면서 웃고 자식들 이게 다 내가 지킨 놈들인데 내가 지키니까 너희들이 잘 되는 거지. 내가 안 지켜봐라. 사단이 물고 맨날 물려가지고 늘어지고 하면 복잡할 텐데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고 다 바라보면서 웃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돌아다니는데 안테나가 돼. 그냥 난 설계만 하는데 전파를 다른 사람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